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당시 일어났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진리를 수호할 것을 당부하고 동시에 목회자로서 품어야 할 이 사역의 태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고,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또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목회자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식의 도덕적 교훈은 사실 교회 밖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이런 사회의 관습이나 에티켓 같은 것, 매너에 관련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몸의 일부라는 이 교회의 본질과 그 실제에 기초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부터 가족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역을 할 때 만나는 그 모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마치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늙은이를 권하되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나이 많은 성도를 내가 더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너의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앞에서 보면 여러분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어린 것이 결코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나이가 연소한 것이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소한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남자, 여기서 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이 장로의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만 문맥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 많은 어떤 남자 성도를 우리에게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대할 때 그 사역의 권위를 앞세워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다라는 말은 에피플레세인이란 헬라어인데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마치 책망하고 꾸짖고 모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혼을 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나이 든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존중과 위엄과 경외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른을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책망까지 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는 늘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가 의존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만약 잘못된 일이라면 교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목사는 직분이죠. 목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게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할 것이냐, 사역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듯 할 것이냐, 아니면 그를 아버지에게 하듯 할 것이냐,
당연히 그는 목회자이지만 또한 하나의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와의 같이 연합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로서 아버지에게 하듯 가족에게 하듯 늘 조심히 몸을 분별할 줄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 앞에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그 가르침이 아무리 정직하고 바른 것이어도, 심지어 성경적인 것이어도 그에게 치욕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결코 권위를 앞세워서 아버지와 같이 나이 많은 성도를, 또는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모욕감을 주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또 1절과 2절에 보면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젊은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비슷한 또래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형제로 또는 자매로 대하고 1절 깨끗함으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모든 관계가 사실은 가족이다. 너의 가족이니까 가족과 같이 행해라. 결코 너의 직분의 권위를 앞세워서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나 그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목사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의 만나는 관계는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와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대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은 나의 아버지를 대하듯, 또 나와 면배가 비슷한 자들에게는 내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관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당시 교회 안에서요, 이런 연약한 자들, 특히 과부를 학대하고 경시하는 일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우리가 참으로 깊이 알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 사랑에 기인한 긍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과부를 학대한다, 연약한 이들을 멸시하고 핍박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는 건요,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 곧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과부라는 사실만으로 교회가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돌봐야 할 과부와 그렇지 않아야 할 과부를 구분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죠.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요, 여러분 어떤 과부냐면 당시 의지할 사람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는 과부를 돌봐야 할 책임까지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만약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족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에 따라서 과부를 구분한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과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울은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와는 반대로 부끄러운 과부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과부를 교회는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든 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든 진정한 삶의 만족을 그가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부는 살았으나 어떻게 되었다 말하죠? 죽었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뜬금없는 것 같고 의아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교회가 지원해야 할 과부들과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과부를 디모데가 구분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명부에 등록돼서는 안 될 과부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게으름, 부도덕과 함께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때문에 그 거짓 과부들, 그러니까 거짓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가 아닌 그런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경건하지 못한 그 과부들조차도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과부로서 돕는 일 때문에 진짜로 도와야 할 참 과부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진짜로 네가 돌봐야 할, 교회가 돌봐야 할,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완전히 홀로 되었고 어느 가족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고 재혼의 의지가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며 그 행동으로 그 경건한 삶과 의지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더해서 교회의 과부로 등록이 되고 그를 돌보려면 적어도 60세 이상이 되는 게 좋겠다고 말하죠. 9절 말씀해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그럼 교회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돌볼 가족이 있거나 나이가 아직 젊어서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재혼의 의지가 있거나 또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굳이 돌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구제는 사실 여러분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좀 그가 과부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족과 교회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가족에게 있죠. 어떤 이에게 과부된 어머니나 할머니, 심지어 자신의 직계가 아닐지라도 가족이라는 범주를 넓혀서 그런 과부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녀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직계 가족을 분명히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거룩과 경건에 힘써야 할 우리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교회에 불필요하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해요. 한편으로 교회는 전적으로 홀로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과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돌봄을 받아야 할 자와 관련하여 분별력을 갖고 참으로 궁핍한 중에 있는 과부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락과 그 해석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과 연관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 모든 삶의 기대에서부터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진짜 과부가 되거나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경건과 정결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빚진 자로서 당연히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하는 종교적 행위와 그 열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도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우리의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만 보이는 삶에서 더 벗어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연약한 지체, 과부를 돌보는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나만 잘 되면 좋고 나만 배부르면 만족하고 이제 나에게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